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과 인사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익숙함에 가려져 그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상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늘 우리 옆에 있기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종류의 것들이지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음, 다시 말해서 익숙하여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젊음입니다. 시간의 무서움은 속도, 스피드 자체에 있지 않고 시간의 무서움은 가속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간이 흐르고 또 늘 일정하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속도가 점차적으로 빨라져서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가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아까운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막 살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이 익숙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신자에게는 믿음이 익숙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다른 이름은 신자, 즉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믿음이 없는 신자, 굉장히 모순적이죠. 신자는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신자, 배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우리에게 믿음이란 매우 익숙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늘 믿습니다를 연발하는 우리이기에 당연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또 우리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결론이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태도나 행위로 여러분에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약간 차이를 가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도 그러한 삶이겠네요. 예, 맞는데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문구를 담은 문장이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나한테 온 게 아니었구나. 심쿵했어요. 깜짝 놀랐네. 네.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그럼 믿으면 되겠구나. 열심히 잘 믿어야지. 그러면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가 되어 있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은 충분 조건, 믿음은 필요 조건이다. 동행이 결론이라면 믿음은 서론, 출발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음의 가치를 깨달은 젊은이처럼
믿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우리는 먼저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의 내용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그저 이성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참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우주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확신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명제적으로 설명된 것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거나 체험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정의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간단한 정리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작업들은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첫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이 누구에게 요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요구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요구되느냐 하는 바로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시된 믿음을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이 궁극적으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구원의 방편과 수단으로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을 유사한 것으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니까 예수님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거기서 거기지 라는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오늘 제시된 믿음이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두 가지를 믿어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의를 믿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이 아주 등장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은 같은 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와 관련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껴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론적 믿음,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는, 계시 수납의 도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즉 계시 수납의 통로로서의 믿음은 당연히 믿음이고 또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믿음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려면 이 믿음을 요구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구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믿어야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제시된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전혀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론적 지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서 참된 신자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선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혹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걸 기뻐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냐요. 하나님 왜 헌금 많이 내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11조를 하는 것보다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것보다 왜 이러한 종류의 삶을 더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왜 기쁨의 필요 조건으로 삼으셨는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왜 이러한 양상의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을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어렵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의심하기 충분한 사건과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목사님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영부를 나의 찬송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그럼 만상통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꿈꾸는 종류의 만사형통은 끝납니다. 끝나요. 그럼 무슨 일이 만사형통? 하나님의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얄팍한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동전을 막 집어넣으면은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신앙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데 자녀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데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는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 중 하나죠.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원래 진짜 좋은 참된 신앙은 저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 믿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내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다.
두 번째 종류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것인데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랜드 사목을 지내시고 직장선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타고나신 목사님이죠. 정말로 엄청난 목사님이신데 방성기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분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오셨어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오시고 정말 신실하게 사시고 4대 때 크리스찬이시고 한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성기 목사님이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목사님 저희 몰래 술을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 4대째 크리스찬 우리 집에 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몰래 담배를 피셨습니까? 담배 핀 적 없어요. 저희 몰래 은밀한 죄를 아무것도. 이 목사님은 정말 누가 봐도 청교도 신앙인처럼 깨끗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인이 보기에도 안 걸릴 만한 음식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소식을 합니다. 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암을 걸릴 것 같은 모든 조건의 삶과 이분은 무관하다 이거죠. 무관해요. 근데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만사 형통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이분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독교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의심할 만한 삶의 상황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죠. 반드시 도래해요. 목사님 어떻게 당당하십니까? 예, 이 뒤에 말씀 보면요, 그 다음부터 노아, 아브라함부터 해서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이 총 망라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마른 땅에 방주를 지어라.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죽여라.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겠지만 하나님의 선의를 믿을 수 없거나, 하나님의 선의는 믿겠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에서는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벽에 부딪히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만큼 고통이 올 수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나의 삶에 찾아오실 필요가 없을 때에는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왔는데 찬송, 우리 조합현 노사님 내 강 같은 평화 듣다가 되게 오래된 찬양이다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눈물 뚝뚝 흘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자연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참 좋다. 이때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을 때죠. 굳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존과 선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삶이 너무 어렵고 선택이 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상태가 매우 길거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의조차 시험할 수도 없을 만큼 급박하거나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된 독자들은 배교의 위험, 다시 말해서 너 기독교 신앙 믿으면 너 죽어. 너 교회 다니면 죽어. 교회 다니면 아무 소망 없어. 너 죽어.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줄게. 넌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결혼도 못해. 넌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신체적인 위협을 주거나 너의 자녀들을 내가 위험 속에 빠뜨릴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온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야. 라는 그 말 앞에서 지금 배교해야 되겠다. 내가 굳이 예수님 믿어서 이런 것까지 내가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서 배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핍박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짐으로써 겪게 되는 핍박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의심하는 독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나 솔직히 핍박받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예수님 믿었다고 핍박받았다. 우리 중에. 그럼 두 번째, 나 사실 칭찬받았다. 엄마한테.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요즘에는 이제 너는 엄마가 불신자여도 우리의 삶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는 교회라도 가라.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많은 청년들이 너는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그냥 교회라도 좀 가봐라. 너는 이제 너 그렇게 페인처럼 살다가 너 언제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교회로 핍박이 아니라 어떤 칭찬과 보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요즘 사회에 있는 핍박이나 박해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체적이나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보다 훨씬 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핍박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불이익들,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들을 감수하고 교회 다닌다는 것,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사실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핍박 속에, 문화적인 핍박, 영적인 핍박과 공격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증대될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혹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실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역시 이러한 믿음을 견지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필요 조건으로 이 믿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내가 보이지 않는 삶의 순간이 보일 거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필드 안에서는 나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울 거야. 거기선 돈이 전부가 될 것이고, 힘이 전부가 될 것이고, 학벌이 전부가 될 것이고, 명예가 전부가 될 것이고, 집안이 전부가 될 것이고, 너의 외모가 전부가 될 것이야. 사람들은 너의 그것을 볼 것이고, 너는 그것이 너가 가진 모든 조건이 되어서 너의 성공을 좌우할 거야. 그게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결국 산다는 것, 결국 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궁극적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부분을 묵상할 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요청받는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말 찾는다는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은 한국말에서 찾는다는 주로 감추어진 것을 찾는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교회 다니면 꼭 하게 되는 활동이 보물찾기예요.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문화와 환경을 초월해서 그렇게 어딜 가면 보물을 숨겨놓고 찾아요.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지.
그러면 이제 보물 찾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라. 애를 줘야죠. 애들 주고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거 안 하는데 다 내 거예요. 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김치통 이런 거. 그거 얼마든지 다이소 가면 다 있어. 그죠? 다이소 가면 다 있는데 이해하신 분이 고맙네요. 다이소 가면 다 있는데 그거 보물찾기에서 찾은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찾는다 이런 단어는 주로 이 뭔가를 숨겨놓은 걸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 하나님은 잘 안 보이니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다, 보통 헬라어에서는 제테오, 하나님을 찾다는 seek,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찾는다는 이 제테오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건 뭡니까? 에크제테오라고 해가지고 간절히 찾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한다. 나는 직장 갖기를 원한다. 나에게 맞는 직장 찾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seek. 나는 찾기를 원한다. 갖고 싶다. 원한다. 사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기보단 돈을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쾌락을 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안정을 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을 갖고 싶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그분을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의를 보이실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실존을 보이실 것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가 보다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나에게 보상하시는 선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주님의 좁은 길, 믿음의 길 속에서 나는 거기서 주님을 선택하겠다. 거기서 주님을 더 추구하겠다. 돈보다 주님 더 추구하겠다. 명예보다 주님을 더 추구하겠다. 내 안정보다 주님을 더 추구하겠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요청받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게 되고 그분께서 나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의심이 될 때라도 그분이 우주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고 내가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대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로부터 구약 성경 전체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모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웅들이었지만 그들은 영웅들이었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선의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앞에 몇 구절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믿음의 모험의 삶은 보이지 않는 일, 갈 바를 모르겠는 길 속에 놓여진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너무 안정된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이 안정되고 너무나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보자면 완전히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속에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빚어지길 더욱 소원합니다. 진짜 신앙의 길을 걷길 간절히 소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화생방 훈련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화생방 훈련. 우리 형제들 중에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심약하고 마음 청순해서 정말 이렇게 막 강도 높은 이런 고통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화생방 훈련을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다 했어요. 주님, 저 이번 훈련만큼은 빼주세요. 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이 좀 요 시험만큼은 화생방만큼 다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수류탄도 무서웠지만 화생방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여지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맨 뒷줄에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맨 뒷줄에 쓰면 이 시에스탄 거기 화생방 약품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 방독면 테스트 받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호흡도 잘 되고, 내가 맨 뒤에 섰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신종과 선의를 경험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훈련을 딱 받으려고 그 교장에 가서 딱 서 있는데 맨 앞줄부터 이제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그래서 제가 1번이 된 거예요. 제가 1번이. 근데 이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끈을 다 조여야 되는데 다 못 조여가지고 이게 막 하얗게 그 약품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거기서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 어떤 상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나와 보니까 제 모든 소지품이 다 화생방 교장 안에 들어있고 저를 막 말리려고 막 기관병이 나왔는데 막 그 사람 같이 나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아니 저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각도 딱 그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이건 빼주세요. 이 고통은 빼주세요. 남들은 다 겪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겪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빼달라 이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분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실명 거론해가지고 지금 소송 들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맨날 그 얘기해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분은 간증이 뭐냐면 그분은 시험 공부 안 해도 눈만 감으면 교과서가 보였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컨닝으로 간정. 컨닝이에요.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보여요? 왜 그 사람은 그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네?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는 그거 정말 안 보이니까 어떻게 갑니까? 찢어가잖아요. 안 보인다고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런 컨닝 노력도 하지 않고 컨닝을 했어요. 더 나빠, 그죠? 더 나빠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아요. 우리 아들도 그 은사를 달라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흙먼지 날리는 갈릴리 변두리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에서 험한 데서 자고 몫으로 살게 하시면서 순종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걷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등 선생님 한 분이 계신 이홍승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제가 몇 차례 설교 때 예화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 외국계 기업을 다니면서 정말 이 일도 잘하시고 뭐 잘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이 폐혈증이 걸리면서 이 신체 중에 다리 두 쪽, 팔 한쪽,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손 이만큼 다 절단되셨어요. 하루아침에. 불과 뭐 손수 시간도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집사고, 그 부인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처형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한테 그거 일어나냐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이홍승 집사님 내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혼자 거기에서 이 병상에서 씨를 마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하던 사람이 사지가 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이분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재활 치료를 받는데 웃으면서 받는 거예요. 웃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치고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의심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군요 라고 말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 그 안에 일어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서 그 놀라운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특혜의 길, 예외의 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우리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른 소망과 다른 방향,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다른 삶이라는 것은 삶의 내 모양이 다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바리새인 느낌, 저랑 우리 조합한 강사님 바리새인 느낌 있는데, 저는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저보다 우리 조합한 강사님 좀 더 바리새인 느낌 같아요. 거의 뭐 제사장 수준이신데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얘기할 줄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나는 아니 저분 말한 건 아니에요. 저분이 재미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대화가 통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겪는 그 아픔들을 함께 겪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양, 사실 있으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양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자들의 삶은 결코 진공상태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공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와 악, 고통과 어려움의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실존과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우기가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네, 우리 은비에게 약속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것을 받아주세요. 네.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의 박해가 심해지면 기독교인들이 적어질 거 생각해요. 박해가 심해지면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독교인이 적어집니까? 아니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참 재밌어요. 박해가 심해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들은 많아집니다.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믿음의 진짜 능력은 뭐냐 하면 군인의 진짜 능력, 군인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지나다니시는 군인들 보기에 우스워 보이죠? 우리 군인 한 명 왔는데 손 들어볼까요? 본인 군인이다. 네, 저기 한 명 왔잖아요. 되게 우스워 보이죠? 근데 막상 자기 부대 가면 계급이 뭡니까? 상병입니다. 막상 자기 부대 가면 아직 좀 멀긴 했어요. 근데
막상 부대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놓여져 있을 때 믿음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이 얼마큼 강한가가 바로 그러한 삶의 순간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고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누가 살아야 하는가도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겠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도 알겠습니다. 근데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죄송한 말인데 이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것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이 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믿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한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거룩한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웃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육군 제5군단 사령부 통신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통신소는 그 군단 사령부 맨 위에 그 제일 높은 곳에 존재했습니다. 제가 병장 때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겨울이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스페니얼 종으로 보이는 강아지 한 마리가 저희 통신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영하 10도를 넘는 상황인데 그 강아지가 밖에서 그냥 통신소 앞에 앉아있고 거기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밖에 두면 밤사이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냥 이 신고를 하기에는 분명히 강아지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저희가 이제 빵을 줬어요. 거의 군대는 주로 무슨 그 비상 식량이 존재합니까? 정이죠, 정. 네, 초코파이. 네, 그래서 원래 먹이면 안 되는데 몰랐어요. 그 당시 저를 책망하지 마세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밥이라도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많이 안 줬어요. 안 죽었어요. 조금 줬어요. 조금. 그냥 허기만 해결하라고 조금 줬어요. 저도 먹었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요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리 납니다. 목사님이 강아지한테 초코파이를 줬다.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절대 그러지 않고 저는 살리려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냥 음식이라고 할걸. 그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제가 부대 안에서 비교적 안전한 공간인 부대 교회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대신 상당히 먼 길이었고 목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먹이로 살짝 유인해가지고 교회까지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은 대략 걸어서 1.5km 정도를 가야 하는데 산길을 지나고 가끔이지만 차들이 지나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주 추운 날 어디서 온지 모르는 강아지에게 빵 부스러기를 조금 먹이며 출발함으로 우리의 짧은 모험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빵 부스러기를 따라서 저를 잘 쫓아오는가 하다가 빵 부스러기가 없어지고 이제 상당한 거리를 지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였을 때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도 위에 큰 60트럭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강아지가 가뜩이나 주의력도 산만하고 코카스페니얼 아닙니까? 그 주의력도 산만하고 이제 빵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60트럭이 막 큰 소리로 오니까 도망가서 숲속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강아지 행동이 저를 굉장히 충격을 빠뜨렸는데 추운 산길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섭고 큰 차가 오니까 이 친구가 차도 밖에 멈춰서 제가 차를 피해서 옆에 딱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자기 몸을 딱 붙이고 앉는 거예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이 친구는 자기의 몸을 저에게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짧은 모험의 길을 지나는 동안 그 강아지는 무섭고 큰 차가 올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저한테 붙이고 바싹 다가와 몸을 숨기고 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1.5km 먼 길을 이제 빵도 없는데 데려가는데 언제 봤다고 나를 믿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줄지 어떻게 알고 나를 믿고 내가 얘를 어디로 데려갈지 어떻게 알고 무서운 큰 트럭이 오니까 내 옆에 딱 몸을 밀착하고 있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0 트럭이 자기를 지켜주는 이완 병장보다 훨씬 큰데 그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이 작은 생명체는 저를 믿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강아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따라와 주는 것이 저에게 너무 고맙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가운데 제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교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를 돌봐주겠다라고 결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생각이 강아지와 이병장의 모습에서 저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60 트럭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숲으로 도망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그분의 실존과 선의를 믿어드리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 옆에 있어드릴 때 내가 안전한 것보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가 느낀 고마움과 기쁨 비슷한 것을 느끼시리라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구원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요청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삶이 너무 지치고 시험과 유혹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나 계시더라도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오고 그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나의 열심과 노력들을 알아주지 않으시거나 나에 대한 근본적인 호의가 없으시고 늘 나의 부족한 삶을 보시며 나를 평가 판단하시고 점수 매기실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과의 실존과 선의를 끝까지 붙들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에 방주를 만들고 낳을 수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거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은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아닌 적도 있었죠. 제가 대학교를 29살에 1학년 입학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저희 어머니 예수님은 너무 잘 믿었는데 저희 집 별명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도 죽고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면서 지지고 볶는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연금임대 아파트에 살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 많이 있었고 빚은 갈수록 늘어갔고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안할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카스 페니얼 같은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60 트럭이 올 때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더니 단순히 내가 안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저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의 모든 방향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제일 기쁘냐 하면 마치 내가 내 자녀를 기쁘게 하고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내 부모를 기쁘게 한 것처럼 나의 작은 삶의 선택과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돈, 그 어떠한 조건보다 진짜 기쁘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 하나님의 실존과 선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